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 우리 김동혁 간사님 성경 편지를 여러분들 주보에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읽어보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21절부터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2면에 있습니다. 네, 제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고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받아 입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보는 우리의 강구의 자세를 좀 생각해 보려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조금 에스라서를 모르신 분들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에스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사실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이 성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1장부터 6장까지고,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두 번째 부분은 이 부분에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와서 에스라가 무엇을 했는지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7장과 8장은 에스라가 포로 귀환할 때 어떻게 귀환하게 되는지를 다루는 것이고, 그가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다루는 부분이 9장하고 10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7장하고 8장, 에스라가 포로 귀환할 때,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할 때,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가 어떻게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포로 귀환할 때 어떻게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기도의 제목, 우리가 간구의 제목,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을 때 그가 첫 번째로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무엇을 간구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7장으로 가보시면 이제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에스라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가 누구누구의 아들이요라고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비스라의 30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네. 에스라는 아론의 대제사장의 16대 손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론은 누가 세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었죠. 그 대제사장의 16대 손이 에스라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율법에 익숙한 사람.
그런데 이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 율법에 익숙하다, 율법과 자기의 혈통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특이한 점이 뭐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이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다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여호와의 도우심 때문에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는데 왕에게 무엇을 구했냐면 내가 어디로 가고 싶다?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라는 간구를 그에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그가 구했으니까 누구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가 예루살렘 가겠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엘사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자, 왕이 구한 것을 그가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결심하였었다. 예. 에스라가 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결심을 합니까? 예.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다른 부분들은 읽지 않겠는데요. 여러분 에스라서를 7장을 쭉 읽다 보면 에스라가 어떻게 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게 됐냐를 이야기를 할 때 그가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혈통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혈통 때문에 바벨론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에 오게 됐다고 그가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세 율법의 정통한 학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오게 됐다고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자기가 모세 율법에 헌신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심과 그 결단과 헌신 때문에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고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가 무엇 때문에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고 자랑할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때문에 그가 바벨론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은요 이런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혈통이 문제 삼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가 나를 좀 더 도와줬으면 잘 됐을 거란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재능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신 분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헌신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구하고 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관하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부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들은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선한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에스라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에스라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물론 준비된 게 있었죠. 그렇잖아요? 모세 율법에 정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가 누구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라고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바벨론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의 가장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녀로 생명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여러분들의 초점을 두고 무엇에 여러분들이 강구할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강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아시는 분하고 부산의 한 사업을 하는 사업체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체 이름이 반석 미니스트리, 반석 회사더라고요. 반석인데 요한복음의 베데스다의 연못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중풍병자가 있었잖아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장모님이신데 장모님이 마침 그때 자기가 어려울 때 일본에서 오퍼를 받았답니다. 이제 받았는데 혹시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물품을 생산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제안을 받았대요. 제안을 받았는데 마침 그때 묵상한 본문이 이 요한복음의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사건을 묵상했는데, 근데 이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했던 그 말씀에 보면 어떤 영어로 읽어보면 뭐냐면 pick your mat라는 말이 있어요. 너의 매트를 들고 와라. 그런데 그 일본에서 요구했던 게 뭐냐면 중장비 그 트랙터 안에 들어온 이 고무 매트가 있대요. 그 고무 매트를 이렇게 생산해 달라고 요구를 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일본에서 오포가 들어왔는데 마침 읽던 말씀 중에 pick your mat and walk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다라고 했는데 응답으로 생각하고 매트를 생산했대요. 그런데 올해 하나님께서 자기가 회사를 한 동안 20몇 년 동안 회사를 했는데 회사를 할 동안 가장 많은 수익을 얻게 됐다라고 표현해요. 그 분과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협력 사업을 하려고 모시고 왔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업하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이 늘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었을 때 자기가 사업이 더욱더 일어나고 커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키우잖아요. 내 자녀가 달라고 그러면 안 주는 거 있습니까? 안 좋은 것도 주잖아요. 싫어.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영원한 자녀의 특권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래야 될까요? 지금의 상황에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전부 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이 강구를 그가 체험할 때마다 이 에스라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게 되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8장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본문으로 가보시면 지금 에스라가 사람들 읽고 2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떠날 때 어디에 머물게 됐냐면 며칠 후에 아하 강가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와 강가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하와 강가에 이르렀을 때 에스라가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냐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뭐냐면 떠난 지 며칠밖에 안 되는데 이제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달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했습니다. 누구에게 강구했을까요? 하나님에게 강구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22절 하나님께 강구를 하고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신 말씀. 그의 응답하신 분 무엇일까요? 왕, 여기서 왕입니다. 네.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대로 에스라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늘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이 바벨론에 있던 자들을 포로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포로 2차 귀환을 해서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아하와 강가에 머물렀을 때 이제 앞으로 이 여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왕에게 구한 걸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뭐냐면 왕이 뭘 보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주지 말라고 기도했다고요? 보병과 마병을 주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그 요구를 했을 때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지금 시대와 다르게 옛날 시대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영화나 그런 데 보면 옛날 왕이 이끌던 그런 사절단들도 먼 길을 떠날 때 누구를 대동해서 보내나요? 군대를 옆에 끼고 대동합니다. 왜 그렇게 보낼까요? 네, 수많은 도덕들과 다른 여러 가지 분들이 또 그리고 그냥 이 포로 귀환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여러 가지 물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도둑들과 그리고 광야 가운데 지나간 여러 가지 가운데 뭐 여러 영화들 보면 그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군대를 끼고 가는데 에스라가 그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왕은 우리에게 보병과 마병을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했다?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다르게 먼 길을 더 3차 귀환할 때 뭐냐면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달라고 해서 보호를 받고 예루살렘에 오게 됐거든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러나 에스라의 마음속에 2차 귀환을 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였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의 손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네. 왕의 손을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그 왕의 손을 의지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22절 끝에 보면 마병을 왕이 구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늘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결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 합치되었을 때 무엇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야 될까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세상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어느 게 무너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쌓이는 게 무엇이냐면 자꾸 부끄러움과 수치가 쌓여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하셨을 건데? 채워주셨을 때, 이끄셨을 텐데 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구합니다. 때는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그것을 얻어야만 우리의 것들이 해결될 것처럼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은 그게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 없이도 누구의 도우심만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있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응답을 얻게 되냐면 보세요. 자, 좀 더 지나서 31절 8장 31절에 가면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갔으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두고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에스라가 있던 그 기도의 제목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응답되어집니다.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예루살렘으로 간 그 길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요? 지켜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전을 해보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눈으로 좀 확인을 해보세요. 하나님 가세요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노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가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왜 육체 가운데 사는 건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에스라도 실은 완벽하지 신약의 그림을 완벽하게 보지 못했지만 그가 누구 안에서 살길 소원했냐면 하나님 안에서 살길 소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왕에게 그런 기도의 제목을 냈고 그런 응답을 받았고 또 그대로 성취되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원님 기도하시죠.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충분히 그런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풍성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맨 처음 찬양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보다 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 특권을 한번 이 한 주간 좀 누려보세요. 제가 어제 이 어려운 시기에 개척하는 목사님 교회 설립 예배 드리는 데 갔거든요. 갔는데 제가 보기엔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차가 필요한데 그 개척교회에 차가 한 대가 없더라고요. 차가 없는데 뭐냐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맨 처음에 우리 와이프와 아이들에게 그 교회를 딱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17년은 화성교회라고 우리 교단에서 꽤 큰 교회거든요. 그 전통이 있고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 부목사로 17년을 딱 개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세월에 17년을 거기서만 한 거예요. 거기서만 하다가 개척을 하셨는데 김포에 개척을 했는데 스터디 카페를 있던 곳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딱 갔는데 제가 제 개척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완전히 구멍가게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구멍가게에서 그냥 개척했는 것 같아요. 거기는 딱 들어가니까 모든 게 완벽하게 세팅이 된 거. 좀 그런 말로 삐까번쩍하게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제 또 갔더니 화성교에서 모든 이제 준비를 다 해가지고 길에다 이제 안내까지 서지고 이렇게 해주면서 순서지도 저는 이런 데다 이제 복사해가지고 순서지 그냥 했는데 이게 고급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인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야 내가 개척을 어떻게 했지? 어떻게 하게 됐지? 도대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개척하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개척하신 거 보니까. 그러면서 제 와이프한테 오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이제 같이 있을 때 이름을 부르거든요. 영란아 미안하다. 내가 개척할 때 너무 형편없이 개척한 것 같다. 그랬거든요. 너무 미안하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도 이제 개척을 하는데 사모님이 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은혜를 듣게 된 거냐면 개척하니까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개척에 초창기에 주신 은혜일지 아니면 꾸준히 갈 은혜일지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덥석덥석 주신대요. 이거 필요하다고 기도하니까 이거 주시고 저거 필요하니까 덥석덥석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주실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누렸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누려보세요. 제가 개척하면서 8개월 동안 성도님들이 한 군데 안 계셨거든요. 안 계셨는데 그래서 새벽 예배에 와가지고 때로는 와이프가 힘들어서 못 나오면 저 혼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도 그런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봤더니 내가 이 목사님 말씀 듣고 지금 성도들이 없어도 혼자 나와서 제가 강단에서 가지고 말씀 선포한테 아무도 없대. 선포하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어제 설교를 들으면서 고백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은혜인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어제 그런 감정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개척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힘드시고 어려우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겨내실 겁니까?
여러분 혼자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라가 아우강가에서 900만 500 안 주셔도 됩니다. 나는 무엇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실제적으로 누리고 실제적으로 알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력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